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로니아나 나아가서 메데 파사 왕국에 있어서의 경험한 바를 기록했는데, 이제 다니엘서 7장 이하부터 12장까지는 완전히 역사적인 종말 상황에 관한 묵시로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관한 예언적인 묵시와 유대민족에 관한 예언적인 묵시로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야말로 아주 깊고 심오하고 기막힌 감탄에 찬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시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 시원하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이 예언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 예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때 그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간 2600년 오늘날의 시초는 역사가 스스로 열쇠가 되어서 모두 다 이 다니엘서는 활짝 열린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7장은 이상 중에 본 내 짐승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을 본 인류 역사의 개요가 7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기원전 553년 바벨론 멸망 14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묵시로 받은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볼 때는 짐승으로 보십니다. 짐승처럼 물고 찢고 싸우고 반역하고 탐욕이 가득 찬 인간 나라를 짐승으로 하나님 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인간 나라를 볼 때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인간 편에서 세계 역사를 볼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세계 역사를 볼 때는 짐승의 난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본 세계 역사의 이 설명에는 계속해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의 개요를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짐승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번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제일 다니엘이 먼저 본 것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다니엘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랬습니다. 하늘 바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그 섭리가 언제나 바람으로 표시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 하늘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가운데서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마귀가 반역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인류 역사는 전개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바다에 불었다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인류를 표시할 때 언제나 바다로 표시합니다. 사람들을 표시할 때 바다, 물결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다로 표시합니다. 인산인해라고 우리 동양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바다. 그런데 또 이 언제나 이 성경에는 바다, 큰 바다라고 말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합니다. 적은 바다는 갈릴리 호수고 큰 바다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보고 큰 바다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각국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항으로 전개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몰아치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는 누구냐? 바로 바벨로니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이 우상의 황금머리를 표시하는 바벨로니아를 말합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표시했냐면, 독수리는 짐승 중 왕이고 사자는 또 땅에 기는 짐승 중 왕입니다. 나는 짐승 중 왕, 기는 짐승 중 왕. 그러므로 바벨로니아의 나라는 아주 그 왕권이 절대 주권적이고 그 나라의 조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제왕권이 굉장히 완벽한, 완전히 정말 왕노릇한 그러한 나라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았으니 바벨로니아가 신속한 속도로서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정복해서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 가진 사자상이 이 바벨론 왕궁 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바벨론을 표시할 때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상으로서 옛날부터 표상되어 왔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라고 말하면 언제나 제왕적이고 신속하고 영화로움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얼마 있지 않다가 날개가 뽑히고 그 다음 사람처럼 섬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7년을 미쳐서 짐승의 마음을 받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머리털이 길고 발톱이 나오고 짐승처럼 있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되자 사람 마음을 받고 사람처럼 일으켜 세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왕권을 뺏긴 것이 바로 날개 축지가 뽑힌 것입니다. 뽑혀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시련을 겪다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도로 사람의 마음을 주어서 일으켰는데, 모든 나라를 주님 보실 때는 짐승으로 보았는데 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크게 회개해서 짐승의 마음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다운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섰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짐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처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겸손을 배운 후 다시 회복됨을 여기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일 처음 나온 인류 역사의 계유에서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는 바벨로니아로서 바로 이것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살고 있을 그때 본 것입니다. 벨사살 왕 시대에 본 예언이니까 자기 역사상 자기 있는 때 그 나라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장면이 지나가자마자 둘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다니엘이 체험하지 못한 미래에 다가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직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마지막 왕 때 이 환상을 봤는데, 벨사살 왕이 망하고 난 다음 메도 파사 나라가 일어날 장래에 대해서 곧장 예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몸 한편을 든 곰이 나오는데 새 갈비뼈를 물고 있고 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많은 물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니엘 때로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 336년까지 약 200년 동안 계속한 메대와 파사 나라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왜 이 메대와 파사를 곰처럼 보았냐면, 이 메대와 파사는 곰처럼 우직하게 강하고 무자비함을 표상합니다. 메대와 파사는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전략을 쓰거나 전술을 써서 전쟁을 하지 않고 수십만 내지 수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냥 사람의 힘으로 그냥 인해 전술로서 밀어제낀 이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대와 파사의 장군이 한번 전쟁에 나갔다면 최소한도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나갔었습니다. 또 이 메대와 파사 왕이 헬라 정복에 나섰을 때는 적어도 군대 50만 명을 동원해서 나갔으니까 그 병참까지 합치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헬라를 치러 나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하게 이 메대와 파사는 곰처럼 아주 우직하고 또 우직할 뿐 아니라 아주 무자비합니다. 막 칼키고 물고 찢는 그런 아주 우직한 나라로서
바벨로니아를 점령하고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곰이 몸 한편을 든 것은 후에 세워진 파사가 먼저 있던 메대 왕국을 통합하고 메대와 연합하였으나 파사가 더 강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대와 파사 왕국 연합국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본 황금 우상에는 보면은 이 은의 가슴을 말하는데 양팔 메대와 파사로 된 것입니다. 메대 왕국을 파사 왕국이 점령해서 병탄해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연합국으로서 그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 연합국이 곰처럼 우직하고 표독 아주 무섭게 악했으나 무자비했으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파사가 언제나 강해서 주도권을 쥐고서 이끌어 나왔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곰이 입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다고 하는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 메대와 파사가 정복한 나라가 그 당시 세계 3대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했지요. 리디아를 정복하고 에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래서 이 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머지 자잘한 나라는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처럼 수만 나라를 정복해서 바벨로니아보다도 훨씬 큰 국토를 거느린 메대와 파사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대와 파사 왕국도 한 200년 계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메대와 파사 왕국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건 머리 넷에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는 표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표범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날쌘 것인데 거기에다가 새의 날개 넷까지 달았으니 이는 뭐 정말 요사이 말하면 잿뜨기 같이 빠르게 날 것을 말합니다. 자, 머리 넷에 등에 날개 넷 있는 표범은 무엇이냐? 이것은 기원전 330년에서 323년까지 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신속하게 가장 넓은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표범은 그 신속성을 보여주며 거기에 새의 날개 넷이 있으니 그 속도가 더하며 네 머리는 네 지도 체제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네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전 국토가 이 네 장군으로 말미암아 네 쪽으로 세계가 나누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전격적으로 마케도니아에서 아프리카로 동으로 인도까지 정복, 그 당시 문명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케도니아는 저 구라파에서 갔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저 인도까지 쳤는데 그 당시에 무슨 탱크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순전히 발로서 걸어서 번개같이 벼락치듯이 30대의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내리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아주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했으나 알렉산더 대왕이 그만 너무 과로를 하고 또 방탕을 하고 그리고 열병을 알아서 바빌론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복한 방대한 세계는 자기 밑에 있던 네 장군이 서로 찢어갔었습니다. 그 장군 중에 첫째 리시마크스 대장은 트라스와 비디니아를 찢어서 가버리고 카산더 장군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헬라를 찢어가버리고 셀루크스 장군은 시리아와 바벨로니아와 인도를 찢어가버리고 돌레미는 에집트와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와 페트리아를 빼앗아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천하는 당분간 네 나라로 구분되어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니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심히 두렵고 무서우며 극히 강하고 철이가 있고 머리에 열뿔이 있는 짐승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주 30년에 온 세계를 통합해버린 로마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기원전 241년에 시실리에서 출발해서 기원전 200년대에 이미 스페인 및 카르다고를 정복하고 그 후에 마게도니아, 그리스,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기원전 63년에 시리아 및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후에 10년 동안에 남부 영국, 그 다음 프랑스, 벨기움, 스위스, 독일을 정복한 후에 주 117년에는 그 절정에 달해서 좌우간 구라파 일대에서 저 인도 변경일까지 로마가 다 정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로마는 인간 역사 이후에 최대의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 주 1453년에
그 로마의 대제국도 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 나라는 아무리 강성해도 그 나라와 그 주권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힘이 무섭고 두려우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고 하는데, 그 로마가 정복역에 불탄 나머지 있는 대로 덮치는 대로 나라를 먹고, 그리고 정복된 나라를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하고 난 다음 이렇게 세워줬는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고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피정복 포로들은 수천 명씩 잡아가지고서 그냥 막 찔러 죽이고 수십만 명씩 잡아서 노예로 팔았으며, 가는 곳마다 무자비하게 문명을 짓밟아서 문명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무자비한 정복을 계속한 것이 로마인데, 그 로마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있고 난 다음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유대인의 예언자들에게는 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는 여러분 구약 시대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는 유대 민족에 관계없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구약 어느 예언에도 주님은 빼버리십니다. 그건 안 보여집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 시작해가지고서 그리스도가 로마 시대 초림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교회 시대는 싹 꼬아버리고 난 다음 갑자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로마라는 이 흉측하고 무섭고 싸나운 짐승의 머리에서 10뿔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뿔 중에서 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이 10뿔 중에 3뿔을 뿌리쳐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7뿔을 통합을 해가지고서 그 적은 뿔에 사람의 눈이 있고 사람의 입이 있어 큰 소리를 하더라.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뭔가? 역사 종말에 가서는 옛 로마에서 열왕국의 출발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5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 역사적이 일어날 것은 옛 로마의 그 판도에서 열나라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나라가 일어난 중에서 작은 뿔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열나라 10개국 통합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그 중에 3나라를 뿌리채 뽑아서 자기가 통합해버리고 7나라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대단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지막 이 세계 역사의 장면은 바로 10왕국으로부터 전개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설명했거니와 이 10왕국이 오늘날 옛 로마 판도 구라파에서 지금 시시각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말을 할 때 2500여 년 전에 이것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예언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 로마 판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거의 다 지나고 난 다음 이제 와서는 열왕국이 덜꿈덜하고 열왕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58년도부터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독립 후 10년 만에 1958년부터 구라파는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판도에서 통합이 시작해서, 그래서 그들은 제일 통합의 제일 처음 기초로서 구라파 경제 공동시장인 이 시가 벨지움의 브라셀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구라파 옛 로마 판도에 있던 9개국 9나라가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다. 9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지금 시 얼마 있지 않아요? 10개국 통합으로 확장되어 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개국이 통합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중에 3나라를 뿌리채 정복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3나라를 뿌리채 붙잡고 그 다음 7나라를 지배하고서 그 다음에 구라파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그냥 세계를 호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하고 요한계시록을 심히 공부한 것처럼 유대민족 박멸 운동을 일으킨 마지막 7년 환란으로 돌입하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벌써 이 계시가 다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밝게 해석해 줄 수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 이미 지나갔지요. 그 다음에 이 곰 한쪽 그걸 기울여지는 곰 메대 파사도 이미 역사적으로 지나갔지요. 그 다음에는 새의 날개를 4개 가지고 네 머리를 가지고 표범이 날뛰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도 지나갔지요. 그 다음에는 흉측하고 무섭게 생긴 천리빨을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짓밟는 로마 제국도 다 지나갔지요. 이걸 예언할 때 다니엘은 새까만 미래를 보고 예언했습니다. 적어도 500년 이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서 그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열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불시대.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황금의 머리 바벨론에도 지나고 은의 가슴인 메대와 파소 지나고 헬라인 이 구리의 배도 지나가고 이제는 철각 로마 제국의 철각도 지나가고 열발꾸락 시대. 열발꾸락 철과 진흙이 섞여서 열발꾸락이 서로 합칠 때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를 깨뜨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다니엘에게 또 보여준 것은 짐승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열불이 나서 그 열불 가운데서 새 왕국이 일어나서 통합하고 다스려서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열불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열발꾸락 시대.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멀찌감치 보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왜? 우리가 구라파 지중해 중심으로 태어났으면 이 열발꾸락과 열불의 통합의 꿈틀거리는 것에 들어가서 희생도 되고 어려움도 당할 것인데 우리는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바로 이 구라파의 통합이 착 이루어지는 직후나 직전이나 기독교회는 눈 깜박할 사이에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요사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성신 충만한 이유가 겁니다. 언제 구라파 통합이 될지 몰라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통합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의 목표는 19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후에 구라파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통합하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구라파가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면은, 경제적 통합됐죠. 정치 통합이 되면 구라파 연방 공화국이 설립되고 연방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 연방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 연방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게 되니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구라파 연방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 전후를 해서 잘리거라 세상아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 나는 가노라 하고 갈 것인데, 그런데 그게 못 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10처녀의 비유 중에 기름 준비한 5처녀는 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늦게야 오니까 이미 문이 닫혔더라.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환란을 통하며 순교를 당하고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하고 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교회와 형식적인 제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회복음주의적인 이러한 교회들과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와 텔레비에서는 야단입니다. 역사 이후로 새로운 하나의 연방이 탄생했다. 미국 합중국 다음 소비에트 연방 다음에 여기에 구라파에서 옛 로마 판도에 희한하게 꼭 옛 로마 판도에 10개국이 일어나서 구라파 연방을 형성하고 그 막대한 경제력과 방대한 군사력과 그 기술을 가지고서 전 세계 경제를 그 손에 쥐게 되었다. 뉴스위크나 타임즈에 막 시뻘겋게 나타나고 라디오와 텔레비에서 그 사실이 나타나고 우리 한국 신문에도 아침 저녁으로 그냥 대서특필로 연방 구라파에 대한 것을 나타나고 연방 구라파의 이 대통령에 대한 사진이 나오고 이력서가 나오고 온 세계는 이제 구라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다시 평화를 가져오고 경제 부흥이 생기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온다고 야단 법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들뜬 현대주의나 신신학 교회들은 이 세상이 이제 천당이 온다고 들 때가 야단 법석을 하고, 그럴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없어졌어요.
신신학 교인들이 우리 다른 교회도 안 가보자 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없어. 주일날 또 오니까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목사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다 가버렸어. 그러나 신신학 교회는 가니까 현대주의 교회 교인들이 꽉꽉 찼어. 이미 다 가버리고 있는데 저들은 앉아가지고 진짜 적그리스도를 보고서 메시아라고. 좋은 사회 개혁 시대가 오고 좋은 시대가 왔다고. 얼마 안 있다가 보면 그만 그것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유대민족들을 막 잡아 죽일 때 그때는 아이고 해도 때가 늦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세 교회를 올바르게 택해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깨어있으라. 이 날이 온 세상에 뜻과 같이 이 말이야. 너희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날이 가까운 것을 절실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 들어 요한계시록과 그 다음 이 다니엘서를 연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촉박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중에서는 한 사람도 다 올라가고 난 다음 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지 말기를 그걸 바라고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해도 이 중에 그럴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다 가쁘리 한다 혼자 이 넓은 강당에 와 앉아가지고 혼자 찬송 부르고 이러므로 자 이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딱 지나가고는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이제 열불 시대가 지나가자마자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9절로 12절 보십시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 붙는 것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니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와 같이 해서 한참 이 구라파 적그리스도가 구라파를 통일하고 야단 법석을 할 때 그 다음 장면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옛적부터 계시니가 있는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왕자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런데 그 보좌를 보니까 보좌는 완전히 불꽃입니다. 불꽃이 되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고 가까이 볼 수도 없고 그냥 그 보좌의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냥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쏙 흘러나옵니다. 그 영화로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설 같은 옷을 입고 백발 같은 머리가 계십니다. 그게 그냥 그 보좌에서 불꽃이 그냥 하늘을 사르는 듯하고 바퀴에 불이 활 붙고 불이 강물같이 나오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주위에 수종드는 자를 보니까 수종드는 자와 시위한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수종드는 자는 천사들이고 시위한 자들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부활해서 성천에 올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과 함께 천천히요 만만으로서 천사들은 수종 들고 이 주의 이 성도들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 주위에 우리 시위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7년 환란 직후에 있을 심판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라파를 통일한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7년이 끝날 때 장면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본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지상 강림하거든요.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상 강림을 합니다. 지상 강림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합니다. 7년 환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사로잡아서 그대로 그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내어 던져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분명히 나와있죠. 그러나 이 다니엘서도 벌써 지금부터 2500여 년, 600년 전에 분명히 그것을 보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바른 사람이나 나라는 모두 다 그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먼저 잡히고 그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잡혀서 먼저 이기면 심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잡아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좀 환경이 정리되는 대로 이제 심판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짐승의 운명,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렸던 10왕국의 남은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했던 왕들은 왕권을 잃고 즉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는 던지지 않고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을 받고는 그 다음 그들도 다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지 않고 음부로 떨어져서 천년 동안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다시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물은 대수하고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심판이 세 개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첫째 심판은 성도의 농공 행상 심판. 여러분과 내가 7년 관란 전에 들려 올라가서 혼인 잔치하기 전에 여러분이 몸으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 위해서 얼마나 잘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데 대한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채를 나게,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빛나고 다른 사람은 달같이, 어떤 사람은 별같이, 또 어떤 사람은 개똥벌레같이. 그니 이 세상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내일만 한 것 소용없어요. 하나도 소용없다고. 그 심판날에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를 위해서 부비를 많이 쓴 것. 우리 주님께서 은전 2개 두고 가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성신 둘 주어서 이를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되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리라. 성령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가 없고 부비를 쓰면 갚아주리라. 부비는 우리 기도로서 부비를 쓰고 몸들여서 부비를 쓰고 헌금해서 부비를 쓰고 이래서 어찌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비를 많이 써놓으면 이것은 7년 혼인잔치 때 주님께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얻는 상급은 영원 상급입니다. 그런데 얻은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으로 그 이후로는 뭐 그것 가지고 평생을 있게 되는 것이니까 제발 여러분 이때 이 땅에 살 동안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서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 땅에서 잘 산 것은 변속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지나가면 그거밖에 남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어찌하는지 주님 사업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주를 위해서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애쓰는 것, 이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전부 보존했다가 갚아주는 농공행상 심판이. 그 다음에 7년 관란이 지나고 난 다음 아마겟돈 전쟁 끝에 내려와서는 이때는 7년 왕국에 들어갈 나라와 들어가지 못할 나라, 양과 염소의 나라를 분류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온 나라들과 백성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백성들은 염소의 나라입니다. 모두 다 거두어서 심판해서 음부로 다 보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신자는 음부보라 직행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음부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는 대합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나라,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양의 나라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아주 영화롭게 이젠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고 에덴처럼 삽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냥 수목의 생명 같습니다. 100살 먹으면 어린 애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경으로 살다가 천년이 찾아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무중행해서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7년 관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를 잡아서 무중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때 사탄도 잡아가지고서 사탄의 감옥인 무중행에다 가다 놓습니다. 가다 놓다가
천년이 참에 사탄을 잠시 놓아줍니다. 왜? 천년 왕국 동안 자란 사람들 키기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 동안은 마귀의 시험도 없고 그대로 자랐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을 따를까 안 따를까 그때 또 분별합니다. 키기라는. 그때 또 수많은 사람이 마귀의 게임을 따라서 곡과 마곡이 합쳐가지고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성을 대적하고 일어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거 다 사로입니다. 사로와서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마귀는 그냥 그대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음부에 있던 사람들 전부 불러냅니다. 죽은 자들이 모조리 다 이제 불러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이 백보좌를 설치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이 땅은 천년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조합니다. 하늘을 개조해버리고 땅은 열렬한 불에 녹아서 개조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백보좌는 지구 바깥에 다른 데 설치하고 난 다음 무릇 대수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음부에서 부활해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을 펼쳐놓고 난 다음 주님께서 대조해서 불러서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을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개해나 쓰레기 더미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금치듯하게 영원뭉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불이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우리가 타는 이런 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놔도 불탑니다. 왜?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불이 타요. 밧불이 타요. 그러고 난 다음 그 정욕의 불이 타요. 엄난 방탄 정욕의 불이 타지만 그것을 메꿀 수 없어요. 막 소금치를 하고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몸부림치고 니를 갈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 표반한 사람과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안 태어난 것이 좋죠. 그러나 이제 그 심판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백보자 심판. 이것 이후에 심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서 부활한 성도들의 새살림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울과 같습니다. 우주의 서울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살림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 땅과 이 온 우주에는 이제 이 땅에서 천년왕국 이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온 육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며 어린애기 낳고 자꾸 번창합니다. 번창하면 점점점 그저 이 지구가 차는 달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참 많은 은하성자 끝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한 성도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모두 하늘 천사와 같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막 그런 것 없어요. 이제는 아주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아주 그 참 극락의 그 기쁨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며 끝없이 주님과 함께 일해요. 어떤 사람 나보고 하는 게는 목사님 난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 가면 생명 나무 밑에 앉아서 한달 기타 하나 타고 있다 그러는데 나는 기타도 탈 줄 모르거니와 아유 뭐 밤낮 그럼 나는 막 죄 없어서 못 견딥니다. 나는 뭐 일을 좀 해야지만 밤낮 앉아서 기타만 타고 있으라면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난 일 좀 해야지. 야,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끝없이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올라간 성도는 뭐 하나요? 지금 올라간 성도도 지금 바쁩니다. 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바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날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가 함께 우리에게 종종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늘나라에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준 것이 여러분 보았지요? 천사가 온 거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변화산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고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도 앉아가지고 기타 하나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음부에 내려간 부자도 자기 형제 다섯이 음부에 내려오지 말도록 기도를 했는데 올라간 사람이 붙잡고서 자기의 가족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자들은 거기 엎드려서 우리의 피를 빨리 신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 주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힘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러한 일도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기는 하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천당 가신 미리 천당 간 우리 형제 성도들 중에서 그 영적으로 하나님 사명을 받고 천사와 함께 우리 교회 찾아온 분도 수태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여러분 중에 먼저 가거든 부탁합니다. 와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죽음이 없거든요.
이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가서도 일을 하고 나중에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는 끝없이 우주를 개발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끝없이 찬미하고 끝없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쾌락과 사랑 속에서 끝없는 개척과 개발과 창조력을 개발해 나갑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지금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애벌레요. 배추밭에 벌레가 꿈틀꿈틀하고 있어. 그건 아직 나비 될 줄 모르지. 그러나 고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비 돼요. 그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얼마나 달라요. 우리 지금 이 벌레같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흙이 묻어가지고서 더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코도 납작하고 키도 작고 황색 인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벌레 같거든. 그 벌레 같은 인생. 그러나 이걸 확 덮고 날개를 확 펴고 나오면 이야 그때는 기가 막히네.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이 죽은 몸이 변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변하여 강한 몸으로 영화로움을 가지고서 하고 나서 몰라볼 거요. 몰라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33세 젊은 청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얼마나 좋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희망을 순간이라도 저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로부터 인계받는 장면이 그 다음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 그 거짓 선지자를 심판해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불과 영원의 사나마서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 천년 왕국 그 이후의 세계를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는 장면이 2500 내지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환상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3절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영화롭고 좋은 일인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밤 이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했는데 여러분이 인자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당신을 지칭해서 늘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인자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죠.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 영광을 표시할 뿐 아니라 수많은 군중을 구름으로 표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그 영광 가운데 수많은 자기의 신부들, 다시 말하면 오늘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구름대같이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입니까? 받지 않는 자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구름 말은 말입니다. 구름대 같은 당신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7년 홀리는 잔치를 마친 당신의 신부들, 이 구름대 같은 신부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각종 방언한 사람을 다 받아가지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온 세계를 누리고 온 만국이 이제 우리를 섬기는데 주님과 함께 상속으로 받은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니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영원 무궁 세계를 상속받을 때 그 구름대같이 함께 내려오는 신부들 중에 여러분도 실보 단장하고 참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곳에 꼭 참석할래요. 여러분 하기 싫거든 일찌감치 사표 내시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사표 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 네 번째 왕국 해설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밝게 알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조목사 같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이 환상과 계시를 밝게 해석했지만은 다니엘은 하도 먼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2600년 이후 우리보다 저 앞서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번민하는 상태를 우리 보십시다. 7장 15절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분명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이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천리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원에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시니 다니엘이 알택이 뭐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도 벙벙해요.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임한 이상이 번민케 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해주는 천사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전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것을 이제 천사가 여기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의 번민과 천사가 개요를 설명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 짐승에 관한 설명을 대략 해주고 난 다음 그 다음 다니엘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넷째 짐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나 그렇지 않으면 곰이나 그렇지 않으면 표범은 이미 다니엘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넷째 짐승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이는 천리빨이요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10뿔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 뿔 중에 3뿔을 뿌리쳐 뽑고 거기 눈에서 눈이 생기고 입에서 큰 말을 하고 하니까 참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럴 때 천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인데 땅의 넷째 나라는 로마를 말한 것은 이미 제가 설명했고요. 또 10뿔도 이게 천사가 설명하기를 10뿔은 그 로마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열왕국이라는 것도 천사가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중에 한 사람은 동료들과 다르고 강한 것인데 이것은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천사가 설명 가운데 보면 먼저 새 왕국을 통합을 해버리고 그 다음 7왕국을 지배하며 그리고 이 즉 그리스도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할 것이다. 그때 부활 성천에 가지 못한 기름 준비 못한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7년 환란 동안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즉 그리스도가 와서는 때와 법의 변개합니다. 네, 즉 그리스도는 1976년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아호를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는 즉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 때를 변화시키고 인생의 모든 법을 변화시켜서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를 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성도가 환란에 들어갑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저들의 손에 붙이려 했으니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잘 설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모든 천재지변이 있지. 그러나 후 3년 반 동안에는 즉 그리스도와 같이 유대인과 7년 계약을 끊고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를 신이라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동안에 무섭게 박멸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국이 즉 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때 유대인들 중에 도망을 쳐서 저 페트라라는 요단 평지에 있는
페트라성으로 도망칠 사항에 관해서 피란치를 예비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둘때 반대 동안에 성도들이 크게 환란을 당하고 난 다음 그때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분,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즉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온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에 되어서 세세 뭉토록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천사가 아주 밝고 환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듣고도 다니엘같이 지혜 있는 사람도 몰라가지고서 벙벙 마치 이거 낯빛이 변하고 머리가 벙벙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2600년 전에 여러분 오늘날 일어날 일을 갖다가 설명하는 알택이 뭐요? 구라파 10개국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것이 구라파를 통합해서 7년 계약을 맺고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을 공격을 하고 유대인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와서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피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환하게 알아듣는 것이니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이제 감추인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느 집회를 해봐도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가 참 피곤하고요 이 다니엘서 강의할 때가 참 피곤합니다. 이상하게 이 다니엘서 딱 강의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대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보다 그 집회보다 더 피곤합니다. 여러 앞에서는 몸에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하루 종일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강의 못하게요. 그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강의하면 마귀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팍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찌 날 보고 이 말 못하라고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강의하면 우스운 말 같지만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제가 책 가지고서.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합니다. 안 누워있으면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못하네요. 이만큼 마귀가 영육간에 공격을 하고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강의나 다니엘서 강의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대개는 이것을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괴로우니까 주의 종들이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누가 편지 한 장을 던졌어요. 그 마귀가 얼마나 강하냐면 그게 보니까 어떤 누가 입신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을 냈더라. 왜냐? 조 목사가 요한계시록은 인봉한 책인데 조 목사가 인봉을 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성을 냈더라고 말이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강의 당장 잡치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별이 났기에 그래 요한계시록 인봉한 책이니까 읽지 마라 한다고 말이지. 그러나 지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인봉이 다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기가 제낀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제낀 것도 아니요 역사가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다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뭐 환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제일 멋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예수를 믿으려면 이때만큼 멋있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 전에만 해도 어려웠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뭐 성경이 환한 열려놓은 책이고 그것이 일일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책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